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짓다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죄를 지으면 내가 이대로 망하겠구나 깨닫고 그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회개는 첫 번째로 회개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회개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죄를 다 씻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는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현재 우리의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죄악의 모습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때 이 베드로의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회개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잘못한 사람에게 네 죄를 회개하라라고 그 사람에게 아주 무서운 얼굴로 그 사람에게 협박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면 이 사람이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은 무서우니까
회개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참된 회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된 회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참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매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누구도 천국에 자기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죄인이었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죄인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같은 회개한 죄인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서와 사랑, 이것은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인류를 향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죠. 자,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그 순서 가운데서는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중생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 되죠. 구원받는 회개는 우리의 영원한 돌아섬이죠.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회개,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우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회개의 순간이 있는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회개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받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이죠.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는데 그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회개를 바라보시고 그를 낙원으로 영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회개와 함께 신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가 죄를 짓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회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길, 성화의 과정 가운데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 회개가 있어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육체 가운데 있는 성도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망의 몸입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몸은 어때요? 몸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의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갈등이 있죠. 야,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넘어지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 얼마나 근심이 큽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를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회개가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하나님을 찾는 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사모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몸이 이미 나를 믿어서 너희의 온 몸이 깨끗하게 되었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허물이 있고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내가 씻어준다. 너희들이 이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를 축복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몰래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저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너 같은 한 편이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예수님이 제자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 예수님을 죽이려면 나도 죽여라 이놈들아 하고 용감하게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같은 한 패가 아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뜰에서 밖에 나가서 울면서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할 때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종들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32편 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좋지만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감사는 이 죄의 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회개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까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들, 죄악들, 세상에 붙잡혀 있는 그 중독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라.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들로 너의 심령을 채워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우리가 기뻐했던 것들, 우리가 거기에 매여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범죄하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가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함께 멸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선교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우리 한국 이제 어제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딱 70년 됐습니다. 1945년 일제 식민지로 우리가 있을 때 또 1950년 한국전쟁 3년간의 전쟁 후에 1953년 폐허가 되어 있는 우리 한국, 우리가 한 70년을 뒤돌아보면 어때요?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불쌍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어요. 그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구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났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수많은 나라들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소수민족으로 아주 작은 모임으로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갚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가서 우리가 리틀라이트 미니스트리도 하고 또 저 워싱턴 주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미국이 인디언들에게 흑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빚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그 빚을 갚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희망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버리라. 네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들로, 세상의 쾌락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헌신하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